44장에서는 43장과 비슷한 주제가 반복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1절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해 만민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자신의 삶과 존재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때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하듯이 압제와 폭력으로 강요하는 방식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사랑 안에서 교감하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의 표현처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결코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 관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만든 자, 너를 빚은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뼈대를 탄탄하게 짜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자주 사용하는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과 시련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 두려움이 1차적으로 바벨론 귀한 포로들이 귀한 여정에 대해 갖는 두려움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출애굽의 대장정 시절에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출바벨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바벨론의 하나님은 생명의 물,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과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자랑하며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통해 머리로 이해하고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처음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을 결론 지으실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의 힘과 규모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크고 강력한 세상을 이기실 수 있을지, 황폐해 보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안심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믿게 하십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장차 이루실 일들을 확신과 소망 가운데 붙들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해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삶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세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담대히 복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20절에서는 앞서 40장과 41장에서 간략하게 등장했던 우상을 닮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9절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엎드리는 자들의 허망함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무익한 것이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한 우상을 닮아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10계명의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신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본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상은 전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우상을 창조해낸 대장장이조차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들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상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우상 제작의 중심에 있는 철공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철공은 그 힘센 팔을 가지고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만 배가 고프면 기운이 떨어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연약해지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목공의 어리석음을 조롱합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안치합니다. 그는 나무를 깎아서 철을 입히고 자기가 만든 우상의 인형을 벽 속에 감추어둡니다. 여기서 벽이란 고대 이스라엘 집에 우상이나 우상을 새겨넣은 그릇들을 세워놓는 움푹 파인 곳을 가리킵니다. 목공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의지하지만 그 우상은 결국 사람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의 아름다움을 흉내내서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목공이 우상을 제작하는 나무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떠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 나무들이 뭔가 신성하고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저 평소에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리를 하기 위해 난방을 하기 위해 사용하던 땔감을 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왜 우상 제작자들의 우상 숭배가 어리석고 모순된 행동인지를 더욱 날카롭게 조롱합니다. 우상 제작자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우상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보면 자기가 만든 나무 조각 앞에 절하면서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구원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위로와 만족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고 한심한 그리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구원해달라고 빌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과 경배, 감사와 칭찬을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무엇에게 돌린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어야 하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 평안과 행복, 만족과 즐거움을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인가에게서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에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것인지를 그리고 악한 것인지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통해 참된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